시편 107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송영찬 목사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시편에 담긴 아주 깊고 풍성한 신학적 또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회복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걸 넘어선 새로운 창조에 대한 정말 장엄한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시편 105, 106, 107편을 잇는 거대한 그림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 바로 그 위대한 귀한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한 번의 사건일지 아니면 반복되는 구원의 패턴인지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회복이 바로 새로운 창조라는 놀라운 의미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편 107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것만 뚝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거대한 3부작 드라마의 마지막 편, 클라이맥스 같은 거거든요. 이야기는 105편에서 시작돼요. 분위기가 아주 좋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편인 106편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역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역사가 펼쳐지죠. 바로 이때 이 모든 갈등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게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이 시편은 앞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대단원의 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시편 107편이 바로 앞선 106편의 마지막 절규에 그대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106편이 제발 우리를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아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107편이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동서남북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답을 해주는 겁니다. 와,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 같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걸까요? 시편 107편의 중심에는요, 아주 장엄한 귀양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적인 해석은 이 시편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알려진 아주 중대한 사건과 연결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첫 번째 출애굽이 이집트 탈출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바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분석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역사적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힌트를 줍니다. 어쩌면 스케일이 훨씬 더 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은 그냥 과거의 특정 사건에 대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해석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건 바빌론 포로 귀환이라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니, 그 사건을 포함해서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보는 거죠. 훨씬 더 보편적이고 큰 그림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대를 초월하는 패턴이라는 아이디어에 좀 더 집중해 볼게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이 시편 안에 숨겨진 정말 놀랍고 강력한 구조가 드러나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 4단계 사이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죄 때문에 고통받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둘째,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셋째,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고난, 부르짖음, 구원, 찬양.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 이 패턴을 그냥 말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여주죠. 사막에서 길 잃은 사람들, 깜깜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뱃사람들까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들 모두가 똑같이 이 구원의 4단계 패턴을 겪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생생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분석이 우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결론, 가장 심오한 통찰은요, 바로 이 회복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생긴 그 모든 혼돈과 텅 빈 상태,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걸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요. 그 정도 스케일의 이야기인 거죠. 이 엄청난 개념을 시편은 광야와 성이라는 이미지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길도 없고 법도 없고 텅 빈 혼돈의 공간이잖아요. 바로 거기서 사람들을 건져내서 질서와 안정이 있는 공동체, 즉 성을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사 가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능력,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그 재창조의 기적 때문에요. 시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이 말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혹시 혼돈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질서의 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디서 발견하고 계신가요?